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필요한 영혼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죽은 문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안식이 되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세 가지의 요청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에게로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저 주저앉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계시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쉼을 맛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한 이 초청은 구분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제한하지 않아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의 두 팔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한쪽 팔은 어디에? 하늘에. 한쪽 팔은 어디에? 바다 깊은 저 수면에. 그 넓은 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지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 가정에서의 문제, 남편과 아내, 또 직장에서의 문제,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이 품지 못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용기를 내셔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죄의 짐, 삶의 짐, 가정이나 사업의 짐, 갈등의 짐, 여러분 그 짐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향하여 달려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회를 출입한 지 오래됐어도 그가 거짓된 성도인 것은 첫 번째 아담을 계속 따라가는 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성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 그 덕을 기리는 것을 참된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에요. 무엇을 배우라고 말합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갈등하며 괴로운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정말 오지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여러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서 괴롭고, 여러분들이 뜻한 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삶의 무거운 짐으로, 갈등의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아내,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 막막한 어떤 사업의 현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치고 고된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철필로 새겨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운다면 우리는 조금 덜 힘들어요.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덜 힘들죠. 더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폭풍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엉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은 깊은 바다와 같이 잔잔할 것이에요. 그런데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인생들은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기만 하면 파르르 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한번 이 시간 배우길 원합니다. 정말 원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유가 이거구나. 주님,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제 배웠으니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 또 나의 모든 주변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온유함을 드러내므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의 어떤 기적적 능력을 배우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우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온유가 무엇이에요? 성경은 온유할 것을 많이 권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사전적 의미로는 온유하다라고 할 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때 이 온유는 더 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프라우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하여 주보에서 여러분 제가 설명을 풀어놓았습니다. 성경 나눔 옆에 보게 되면 온유, 프라우테스, 야성적 본성을 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는 프라우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카우보이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로데오라고 해서 거친 들소를 길들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온유란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 이거라는 것이, 이게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뭐는 살아있다고요? 야성은 살아있는 것이. 그러나 완벽히 길들여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한 성품을 주인만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뛰어가라고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오도 쏟아지는 적진 속으로라도 뛰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다 해도 주인이 고삐를 당겨서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섭니다. 이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성품이기 때문에 때론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때론 폭풍처럼 거셉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의 본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저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정말 강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약하죠.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을 뜻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할 때는 그의 강함, 그 이면에 있는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성이 살아있지만 철저히 길들여진 성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런 온유함을 잘 담아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릅니까? 정말 많은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어가실 때 주님의 이 온유함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 복음서를 읽어갈 때 그냥 주님의 기적만 보면 이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새롭게 읽어가실 때 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이 얼마나 면면히 배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강하지만은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를 발견하시고 우린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온유함이 잘 드러난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을 자요.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셔서 깨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옵니다. 근데 또 자요. 그렇게 3번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지쳐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고 쉬어라.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깊이 잠들어 있던 어떤 갈등의 구조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현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누가?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받은 권세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잔잔했던 호수에 거친 돌들이 첨벙 빠뜨려지면서 강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45절에 3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45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26장 47절 보니까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온 것이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대열까지 맞추고 있어요.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그리고 회개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신뢰를 받았던 그가 이제는 주님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주님을 에워싸고 정말 아주 간사하게 뱀처럼 기어나와 주님께 입을 맞춥니다. 주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온유해지면 쉼을 얻는다니까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한 제자가 툭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을 잡는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쫙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그냥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와 완전히 다른 성품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52절에 보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약하고 무력해서 굽신대고 웃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멈추고 뒤집어 놓을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12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단의 개념을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의 군단이라고 할 때는 개역 한글에는 12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영, 군단이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로서 당시에 보병 6,000명, 그리고 말이 700여 필로 이루어진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을 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붙잡혀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약해서 그저 웃으며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야성이 그대로 있지만은 철저히 길들여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이 주님의 이런 온유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러한 마치 폭풍우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이유를 성경은 힌트를 두 곳에서나 주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가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이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말한 이사야의 외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온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 온유한 성품이 제대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보게 되면 온유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괴로움 중에서도 그토록 온유하시게 만들었는가? 그분은 유다나 빌라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욕하고 상하게 할 때에 그는 다만 하나님의 대행자 노릇을 할 뿐입니다. 누가 대행자에게 화를 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해악과 부당한 대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배려하신 것이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돌을 던진 소는 보지 않고 돌멩이에게 으르렁거리는 어리석은 똥개와 같거나 말 탄 사람이 박차를 가했을 때에 재갈을 깨무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 해를 입힌 존재보다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경로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탁월한 용장이 저 개 같은 자를 죽일까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모든 야만스러움과 무례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가요?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눈여겨 바라보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였습니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토마스 왓슨의 글 속에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돌을 던진 손은 보지 않고 돌멩이에게 으르렁거리는 어리석은 똥개와 같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일어난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한숨 짓고 으르렁대면서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잘 아는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빚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저 자신의 계획과 판단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대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합니까? 조금만 물리적으로 손해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채 그저 당장 눈 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손실만 가지고 으르렁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유다나 빌라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토마스 왓슨의 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그 보좌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온유함으로 진정한 쉼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온유하심은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두 대상을 향해요. 어느 대상을 향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는 사람을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로 가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 온유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온유함은 마치 아름다운 제물의 향이 돼서 누구에게 흡양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온유함을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것을 지켜내려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이 기꺼이
죽음과도 같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그렇게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을 삶 속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향합니까? 사람을 향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약에 계시되어진 이 선지자의 글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게 하기 위한 그 순종의 길로 간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께로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온유하지 못해요. 칼을 뽑아서 그렇게 검으로 응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향하여서 너가 하길 원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이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은 해를 당할 때에 급히 노를 바라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온유한지 여러분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운전하실 때 누군가가 갑자기 팍 끼어들으면 어때요? 해를, 아주 작은 해죠. 큰 해도 아니에요. 작은 해를 당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팡팡! 사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만 더 드러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쉼이 허락될 것이에요. 이것을 그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하여서 조금만 더 온유해져 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향하여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온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하여서도,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엄마가 자식을 쥐잡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쉼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삶이 지치면 그럴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졌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온유함은 급하게 화를 내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폭약과 같아서 건드리기가 무섭게 불을 뿜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말을 못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바질은 성내는 것을 술 취한 것이라고 불렀고, 제롬은 포도주로 취하는 것보다 격정으로 쉽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세네카는 성내는 것은 짧은 발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친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래전에 토마스 왓슨의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멋지게 설명해내고 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랑 한 침대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랑 한 침대를 쓰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도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화를 내는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의분을 내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파르르 하는 사람은 그 원인이 바로 모두가 다 나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에요. 나의 가족을 함부로 한 것입니다. 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거예요. 나의 기업에 손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것은 철저히 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쉽게 노를 바라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온유한 것이 또 무엇과 정반대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쉽게 노를 바라는 것은 온유함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보복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과 복수와 거리가 멉니다. 복수나 보복으로 가슴이 불타는 이들은 사단의 노력에 깜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당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이 무례함을 참고만 있다면, 그렇게 온유하고 유순하기만 한다면 제 명성을 잃게 될 것이고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를, 여러분들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보복 없이 넘어가는 것, 이것이 명성을 떨어뜨리고 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대중 매체들이나 소설, 영화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굉장한 힘이에요. 용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잠언 1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작은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들이 쉽게 팔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잊지 못하는 아주 큰 충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벌초를 하러 갔습니다. 벌초를 하러 갔는데 벌초를 하다가 제가 그냥 그 묘지 옆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땅벌집을 깔고 앉았습니다. 탁 앉자마자 어디선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군단 같은 벌떼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저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달리다가 엎드려 하니까 탁 엎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옷으로 그러면서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지 않은 거죠, 벌들이. 제가 그렇게 큰 해를 끼친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보복하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게 용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자가 쉽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사자는 쉽게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진짜 그 사파리에 갔는데, 거긴 차로 이렇게 가면 진짜 사자나 이런 야수들이 그냥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다녀요. 거기에 차를 타고 가죠. 그렇죠? 여러분, 공격 안 합니다. 엔진 소리가 나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복하는 것이 우리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다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베드로도 지금 칼 뽑아가지고 난리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요한이 이 노사도가 돼서 그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서신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팔을 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한 해 한 해 더 알아가면 이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 그저 해를 당할 때에 참고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주님께 배워서 사랑을 서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내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에게 날라온 돌 때문에 으르렁거리지 말고 던진 손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배우게 될 때 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었던 어떤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고될 때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조용하게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가서 배우십시오.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온유함의 정점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이 말할 수 없이 새벽빛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을 같이 모독하고 멸시했던 그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를 향하여서도 그 숨이 멎어가는 순간에까지도 온유함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같이 욕했어요. 같이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왜서인지 그에게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심장이 굳어가고 있지만은 찔리고 찢기고 밑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철딱선이 없게 외쳐대는 그 가련하고 보답하는 죄인들의 그 외침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끊고 내려올 수 있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도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를 향하여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온유해진다면 여러분 웃을 수 있을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온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온유한 척 할 수는 있지만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내게 주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온유함으로 그 현장에 매달려 계신 분, 그분께 나아가 이 온유를 가르쳐달라고, 제발 나의 삶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도록 이 온유를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온유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대상이 달라지면 짐승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유함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담의 뒤를 따라 성공의 눈먼자와 같이 그렇게 달려가지 마시고, 둘째 아담을 쫓아 성품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돌멩이를 보며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말고, 그렇게 돌을 던진 이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덜 화내고 지금보다 덜 보복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주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바울이 온유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가 저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온유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이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안식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하늘나라의 은혜가 정말 온유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온유하지 못한 제 자신 때문에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제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셔서 참 소망이 되고, 여러분 같이 서로를 격려합시다.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이 없고 쉽게 노를 바라고 용서할 줄 모르고 철저히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온유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우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주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기적과 같은 삶을 배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작은 자극에 쉽게 노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정말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시간이 짧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말 가까이 있는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러므로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 이 땅을 좀 가볍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탄 마귀 절대로 틈타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